24일 부활절 둘째 주일 해사랑교회 영상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어린이 친구들과 함께 찬양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주님께 찬양합시다. 계속해서 바로나 주님께 찬양합시다. 마지막으로 기쁘게 기쁨 가득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정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새사랑 어린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새사랑 어린이 여러분들과 안전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초등학생만 돼도 스마트폰이나 또는 이렇게 전화를 걸기도 하고 또 기본적인 건강을 체크할 수도 있는 목사님도 하나 있는데요. 이런 스마트워치들을 이제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은 목사님이 여러분 만날 때는 정말 그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기기들이었는데 어느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즐거움을 주고 있어요. 아마 우리 새사랑 어린이부 친구들이 나중에 커서 운전을 할 수 있을 때쯤 되면 그때는 앞을 보지 않고 또 핸들을 잡지 않고도 자동차가 알아서 운전해주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도 여러분 곁에 성큼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점점 발전하고 또 화려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기가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8절 바로 앞부분에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아멘.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과학과 기술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올 내일을 어둡게 바라보고 또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조심하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겉모습과는 달리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영혼이 점점 메말라가고 병들어 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과학과 기술은 발전하지만 사랑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과학과 기술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는 해주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행복할 수 없고 가슴 벅찬, 가슴 설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자가 되는, 즉 내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달리 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돈과 편리를 쫓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은 이 믿음,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야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던 베드로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앞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아멘. 베드로 선생님은 사랑이란 서로의 약점, 서로의 실수,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용서해주고 다시 믿어주고 다시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용서를 10번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100번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몇 번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22절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몇 번의 용서를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에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이 진짜 사랑을 10번, 아니 10번에 10번인 100번이 아니라 490번이라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새사랑 어린이부 친구들의 가정이 이러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요. 서로의 부족한 점, 그것들을 덮어주는 그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주변의 친구들하고 나누는 우정 역시도 이러한 진짜 우정이길 바라고,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새사랑교회가 이러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이기를 바라요. 서로의 부족한 점, 서로의 모난 점을 지적하고 흉보고 놀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드러나도 서로 덮어주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교회,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회가 우리 새사랑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새사랑 어린이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 5월 1일이면 저희들이 다시 교회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게 돼요. 지난 2년 3개월 동안 영상 예배에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또한 우리 어린이들이 예배에 영상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어린이들이 예배하는 모습과 그 영상을 함께 공유해서 우리 공동체에 큰 기쁨을 주신 우리 어린이들의 학부모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무엇보다 제 이 부족한 설교를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들이 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교회에서 모두 만났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새날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가정, 또 친구와의 우정, 또 우리 교회에도 용서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안전한 가정, 안전한 교회, 안전한 이 사회 세상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 저희들이 길고 길었던 영상 예배를 뒤로하고 다시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맞이하는 새로운 변화가 불편하고 힘겹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함께하는 기쁨이 혼자 있는 편리함보다 더 크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느끼게 해주세요.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제는 우리 성인부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의 선하고 참된 능력이 우리 성도들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찬양하며 같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쳐
함께 회중 공동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자 자매들, 형제들 다 같이 순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는 주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이 사랑하시는 이들에게 평화.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외아들이여 아버지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의 영광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이 시간에 노경주 성도님께서 영상으로 모두어 드리는 기도 드려주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로 지켜주시고 복되고 귀한 주일 예배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 하진 않았는지, 그리고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활의 증인이 되며 각자가 있는 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아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급변하는 문화 속에서 신앙의 변질로부터 믿음의 순전함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새사랑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세상을 품고 담대히 나아가는 사랑의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세요. 두 분 목사님의 육신의 연로함이 영의 강건함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힘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듣는 이 모두가 믿음의 정진을 이루어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또한 영상 예배를 위해 한결같이 애쓰고 수고하는 예배팀과 엔지니어팀, 그리고 간사님과 회계팀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며 오늘의 예배가 충만하게 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님께 우리의 간구함을 올리니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간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것을 버리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요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몸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것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성도 그리스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가드로가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더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주 부활절 특송에 이어서 강태훈 형제님이 2주 연속으로 특송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주소서 나의 평생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가난함을 나의 부로 삼게 하고 낮아짐을 내 명예로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며 고난 중에 주를 높이게 하고 잠잠히 행동케 하며 나의 죄악 중에 항상 십자가 보게 하소서. 그네로 매일 살게 하소서.
가난함을 나의 부로 삼게 하고 낮아짐을 내 명예로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며 고난 중에 주를 높이게 하고 잠잠히 행동케 하며 나의 죄악 중에 항상 십자가 보게 하소서. 그네로 매일 살게 하소서. 그네로 매일 살게 하소서.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도 특송을 해줬는데 또 이번 주에 급하게 특송을 또 준비해서 자신의 고백을 하나님께 또 우리 귀한 성도들과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주실 우리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는 뭐 굳이 소개하지 않아도 어떤 그 경력이나 현재 어떤 일을 하시고 있느냐가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도 목사님이 편안하게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직전이었던 2020년 1월 달에 저희가 처음 만났는데 벌써 4번째 만남입니다. 4번째. 코로나19가 한참 심했을 때도 2번이나 방문해 주셨고 이제 코로나19가 거의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현장 예배 재개를 한 주 앞둔 이 마지막 영상 예배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됐습니다. 허연 목사님이시고요. 매번 소개해 드렸던 대로 아나베프티스트 메노나이트 비블리카 세미너리의 이사로 지금 사역 중이시고 뭐 이렇게 새사랑교회 자주 방문하셔서 목사님 별로 일정이 없으신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오늘도 예배 끝난 다음에 바로 제 사무실에서 줌으로 미국과 어떤 이런 회의 일정이 있으실 만큼 아주 바쁘신데 그 짬을 내서 늘 한국에 들어오실 때면 새사랑교회에 이렇게 기쁘게 방문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좀 길었지만 함께 읽었던 로마서 16장 전체를 본문으로 해서 코이노니아의 확장으로서의 선교, 코이노니아의 확장으로서의 선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매번 올 때마다 가족 같고 참 교회가 이렇게 앉아만 있어도 괜히 이렇게 눈물이 나는 그런 교회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하시고 사랑을 많이 심어 놓으셔서 구석구석 그런 손길들이 아마 다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함께 말씀으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0살 때 저희 할머님이 회심을 하셨어요. 그전에는 이제 어머님을 무척이나 핍박을 하셨었는데 그 할머님 회심을 저희 할머님이 원래 가지고 있던 종교는 불교도 아니고 샤머니즘도 아니고 그게 적절하게 혼합된 그런 종교를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기독교인이 되셨죠. 그런데 그 할머님이 이제 회심을 하시면서 집안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 근데 저하고 제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2살 차이. 그 시간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특별히 더 괴로웠던 게 뭐냐면 할머님은 어떤 찬양을 부르시든지 간에 곡조가 똑같아요. 예, 가사만 바뀌는 거예요. 항상 곡조는 똑같은. 그러니까 제 동생이랑 저는 그 정말 듣기가 어려워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배를 빠지고 싶어도 저희 어머님은 이제 꼭 참석하도록 엄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배에 이제 참석을 했었죠. 그리고 예배가 곤욕스러웠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성경을 읽을 때였는데 특히 어떤 구절들이냐면 그 창세기나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 읽을 때나 아니면 이제 뭐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 그리고 희생 제사 제도에 대한 것들 설명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읽을 때는 거의 뭐 죽음 같았습니다. 그냥 읽다가 잠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아마 그 세 번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긴 안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족보나 율법 혹은 제사에 대한 설명보다는 덜하지만 굉장히 보링한, 아주 그냥 그 재미없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구절들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어쩌면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초기 교회를 이해하는 데 너무 중요한 그런 통찰을 제공하는 그러한 장이라는, 16장이 그런 장이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굉장히 불필요할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기대를 넘어서 있는 것들이 이 장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로마서 16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초기 기독교가, 초기 교회가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스냅샷 같습니다. 5절에서 10절, 5절 하고요, 10절에서 11절, 그리고 14절, 15절을 보시면요, 적어도 5개의 가정교회가 있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5개의 가정교회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이제 작은 가정교회들로 구성된 하나의 지역교회였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힌트를 저희가 얻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바울은요, 시간을 들여서 이 24명의 이름, 그리고 한 명의 그러니까 이름을 모르는 한 사람을 언급하면서요, 그 로마 교회의 리더십을 구성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4명의 이름이고요, 이름을 모르는 한 사람. 그러니까 다 하면 25명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 로마 교회의 어떤 리더였던 것이죠. 근데 제가 정말 흥미롭게 보는 것은 이 많은 여성들의 이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잠깐 아마 이 새사랑교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남자 여자의 구분이 지금 같지 않을 때입니다. 굉장히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때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때에 여성 리더십들의 이름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당시의 사회나 문화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깨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 이름들을 한번 보시면요, 베베, 마리아, 브리스가, 유니아, 드루보사, 버시, 드루베나, 루포의 어머니, 네레오의 자매, 율리아, 오른마.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분들이 다 여성 리더십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신실한 리더들의 이름을, 여성 리더십들의 이름을, 그리고 단순히 리더일 뿐만 아니라 베베 같은 사람은 사도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요, 이런 강력한 도시인 로마 안에서, 그렇죠? 뭔가 좀 대비되는 것 같잖아요. 굉장히 약한 존재로 구분되는 여성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리더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너무 세상과 다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는 그 위엄, 로마 도시에 높이 서 있는 로마 황제의 그 위엄과 남성으로서의
근데 이 교회를 대표하는, 이 그룹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연약해 보이는 여성들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대표자는, 우리의 리더는 여성들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상을 전복시키는 메시지인 겁니다. 지금 여성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 여성들의 리더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을 지금 전복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upside down이라고 했는데요, 뒤집어 엎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고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깨뜨려 버리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에 와서는 그게 그렇게 급진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건 엄청난 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서 이 리더들을 이 세워진 교회, 로마 안에 세워진 그 교회의 중요한 기둥들로 확실하게 인정해주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로마 교회, 주로 어느 조직 그러면 남성들, 장군들, 힘 있는 자들, 정치가들, 유력한 자들이 그 그룹의 기둥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연약한 자들로 간주됐던 여성들이 바로 이 교회의 기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이 이름들 가운데서요, 히브리 이름, 그 다음에 그리스 이름, 로마 이름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로 제가 놀라운 건데, 첫 번째는 여성들의 이름을 리더로 한다고 했죠. 두 번째는 이 리더십 이름들 가운데 히브리 이름, 그리스 이름, 로마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로마 교회가 다양한 민족과 문화에서 나온 사람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창규라는 이름과 또 영어 케빈 리 이런 얘기가 하나 나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라틴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훌리오 이런 식으로, 이런 다양한 이름을, 다양한 문화에 가진 민족과 그룹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살고 있는 LA에는 언어 그룹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언어 그룹이 150개에서 220개까지 학자들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보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밖에서는 영어를 쓰지만 집에 들어오면 자기네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로마도 그 당시에 굉장히 다양한 그룹사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재밌는 건요, 이민교회를 가면 한국교회뿐만이 아니에요. 다 자기 민족끼리만 모여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150개가 넘는, 220개가 넘는 언어 그룹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도 가면은 한국 사람들끼리만,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끼리만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어쩌면 굉장히 불편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도 이 사람들은 교회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불편한 곳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벽을 넘어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언어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의 차이들, 그렇죠? 젠더의 차이들, 너무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안에 같이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어쩌면 불편한 곳이 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주일날 올 때마다 벽을 넘어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주일날 편안하고 위로만 얻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정말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 모여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경험을, 벽을 넘어가는 경험을 매 주마다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못 넘어갈 벽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로마 교회 안에서 그러한 다양한 민족과 문화에서 나온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거기에 더해서 로마 교회에 존재했던 다양한 사회 계층을 저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보면요,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타구 이런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이름들은 노예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리더인 거예요. 노예였던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성들이 하는 게 얼마나 전복적인지 말씀드렸죠. 뒤집어 엎는 거라고, 세상의 가치관을. 이 노예는 형제라 부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 당시에 사람들이었을 텐데 노예들이 교회 리더십의 이름에 나옵니다. 아리스토블로라는 이름도 나오는데 이 이름은요, 아마도 저희가 추정컨대 헤롯의 손자의 이름일 것이라고 봐요. 왕족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겠죠? 노예였던 사람들과 왕족이 지금 하나의 리더십 그룹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이것처럼 전복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런 장면은 없습니다. 말로 전하지 않아도요. 말로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그 자체로 세상에게 메시지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사회가 있구나, 세상 사람들이 보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 그때의 교회가 정말 메시지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맨날 우리가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전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메시지를 세상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한다 할지라도 그 메시지가 힘을 잃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많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비슷해지면 그 메시지가 힘을 잃고 말아요. 예언자적, 선지자적 소명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를 삶으로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의 이름과 남성의 이름이 같이 나오고 유대인의 이름, 헬라인의 이름, 로마인의 이름이 함께 나오고 왕족의 이름과 노예의 이름이 함께 나오는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바울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지금 이름들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지루한이 맞나요? 네. 굉장히 지루한 이름들을 막 나열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걸 듣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듣는 것처럼 지루하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바늘로 콕콕 찌르거나 혹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때문에 감동하거나 그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14장과 함께 앞에 14장 그리고 15장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제 14장 15장과 함께 읽어보시면요, 문맥상으로 추정해 보면 바울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교회가 직면하고 있었던 갈등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읽어보세요. 로마 교회는 사실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남자와 여자가 있고 로마인, 헬라인, 유대인이 함께 있고 그리고 계층이 다른 왕족과 노예였던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할 때는 다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우리가 다운되고 영적으로 지쳐 있거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그런 것들을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 어쩌면 남자들이 여성들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유대인들이 헬라인이나 로마인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왕족이고 잘 배운 사람들이 못 배운 노예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지 모르겠습니다. 민족 간에, 계층 간에, 그리고 남성, 여성의 그런 성적인 가운데, 성별 가운데 어떤 갈라지고 긴장된 그런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로서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이러한 다양성을요, 인정해주고 싶었고, 축복해주고 싶었고, 축하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여성들의 이름을 남성과 함께 부르고 유대인의 이름을 헬라인과 로마인의 이름과 함께 부르고 그리고 종의 이름을, 노예의 이름을 왕족 이름과 함께 부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름들을 불러줌으로써요,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상대방 속에 감추어진 가장 귀한 것, 최선의 것, 최상의 것을 뽑아내주는 것, 보고 그거를 인지하고 끄집어내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이 교제가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찻집에 가서 차 마시면서 좋은 이야기 나누다가 집에 돌아가는 것이 교제가 아니라, 성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코이노니아가 어느 정도냐 하면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신학자가 얘기하기를,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실 때 땅을 주셨다고요. 근데 신약에 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약 백성들을 축복하실 때 뭘 주셨냐면, 뭐라고요? 코이노니아를 주셨다고요. 제가 이 말을 오늘 한국의 상황으로 제가 바꿔보자면요,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강남의 땅을 그냥 주겠다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코이노니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강남 땅. 강남 땅을 받고 나중에 코이노니아를 하겠다. 아주 지혜롭습니다. 근데 그런 선택에 조건은 없습니다. 강남 땅이냐, 코이노니아냐. 코이노니아가 강남 땅보다 훨씬 더 귀하다고 얘기하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전복시켜버릴 만큼, 사회 전체를 바꿔버릴 만큼 무서운 거라는 거죠. 코이노니아가 실제로 일어나면은 남성과 여성이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고, 여성이 남성에게 복종하고 남성은 여성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이죠. 코이노니아를 하다 보면, 그렇죠? 저 사람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최상의 것을 내가 뽑아내는 것, 서로가 그 귀한 보물들을 뽑아내다 보면 종과 왕족이 하나가 되어버릴 만큼, 세상이 뒤집어질 만큼의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민족이 서로 다르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하나가 될 만큼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사회 안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질서가 뒤바뀌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고통을 받은 겁니다. 고난을 당한 겁니다. 핍박을 받은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핍박은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왜 그 사람들이 두려워했을까요? 자기들보다 위에 계신 그리스도의 법이 사회를 다스림을 통해서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안정감을 주던 그 질서, 남자가 위에 있어야 되고, 그렇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 중에 하나가 높이 있어야 되고, 왕족이 노예보다 높이 있어야 되는 그런 기존 질서 체제가 무너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지금 코이노니아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피부색이 아니라 언어를, 영어를 잘하고 영어를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지 못한 학교를 나왔다는 그것이 아니라,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직장을 다니지 못한다는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각자 안에 있는 최상의 것을 보고 그걸 끄집어내서 우리가 함께 누리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그러한 새로운 사회, 그 뉴 소사이티, 새로운 사회, 새로운 왕국, 새로운 그 나라를, 새로운 질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 온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만약에 이 일에 실패하게 되면 세상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전복적인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다운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서요, 야, 너네가 가지고 있는 이 최상의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너네가 이루고 있는 것이 얼마나 축하할 일이냐, 축복할 일이냐,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러면서 코이노니아를 직접 하고 있는 겁니다. 뽑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제가 다시 14장, 15장으로 가라고 말씀드렸던 게, 15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 비전을 얘기해요. 그거는 이사야서 66장에 나오는 비전인데요. 그 당시 전 세계라고 생각했던 지중해 연안을 돌면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성령의 첫 열매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령의 열매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울의 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를 거쳐서 어디로 가나요? 스페인으로 가길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지중해 연안을 돌기 원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 교회가 견고히 서야 했어요. 자기를 선교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그런 서포팅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근데 그 로마 교회가 갈등으로 흔들리고 있다면 이런 자기의 비전이 흔들리게 되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지금 바울은 그 큰 그림 안에서 선교가 코이노니아가 없으면 단순히 예수 믿으라고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 예수 믿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선교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처음 3세기 동안에요, 예수가 돌아가시고 모든 학자들이, 1세기 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의 역사상 가장 선교가 복음이 빠르고 그리고 가장 넓게 확산되었던 것이 언제냐? 바로 이 시기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시기는 핍박이 엄청나게 일어나 있어요. 핍박이 일어나고 있는 1, 2, 3세기에 어떻게 복음이 가장 빠르고 넓게 확산되어 있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말로 전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말로 전하면 죽으니까요. 핍박을 받으니까 죽으니까 말로 전할 수 없을 때에 바로 어떻게 해요? 이런 전복적인 가치관과 전복적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사람들,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하나씩 조금씩 확장되어 가는 게 그렇게 빨리 갔다는 것입니다. 그 삶, 그러한 코이노니아의 삶이 선교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전하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코이노니아의 복을, 서로에게 담겨져 있는 최상의 것들을 뽑아내서 함께 누리는 그 복을 사람들이 보고 함께 들어와서 우리 서클 안에 들어오도록 확장해 가는 것, 이 원이 넓혀져 가도록 계속해서 코이노니아를 넓혀가는 것, 그게 바로 선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새사랑교회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안에 들어올 때마다 정말 이 안에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 사회 구석구석에 사람들이 그러한 사랑을 맛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하하시고 서로 축복하시고 그리고 막 셀러브레이트, 예? 파티를 벌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혹시 이 근처에 한국 사람들이 아닌 다른 민족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초대해서, 주일날 불편해요. 왜냐하면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앉아 있거든요. 근데 그 벽을 그럼 어떻게 넘어갈 건가 고민하면서 우리 교회는 강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회 계층적으로 여기 들어오지 못하는 정말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앉아 있을 때 불편해져요. 뭔가를 꺼내야 될 것 같고 어떤 방식이든지 도와줘야 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 벽을 넘어가는 통해서 이 교회는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매 주일마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강해지기 시작할 때 밖에 나가서
못 넘어갈 벽이 우리에게는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는 서로에게 담겨져 있는 최상의 것을 뽑아내는 작업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걸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코이노니아를 확대해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넘어가기 위해서는 불편함을 주일날 매주마다 감수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새사랑교회는 너무너무 잘 해오셨고요. 그래서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더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저희들이 현장 예배 재개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들의 만남이 단순히 비대면 예배가 대면 예배로 바뀌는 그런 차원의 단계와 수준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동안 갖지 못했던 서로를 향한 진정한 그런 코이노니아, 서로를 향한 지지,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더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바라봅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
목사님께서 봉헌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늘에 우리들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신 그 은혜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우리들에게 큰 소망이며 기쁨이며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2년 지난 세월을 우리들은 비대면이라는 이름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제 대면을 하면서 교회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거룩한 길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안에 몸에 배어져 있던 습관들은 우리들에게 갈등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불편하다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들이 갈등에서 벗어나 저희들이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이것을 우리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감당해 갈 때에 우리는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예배자로 주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가 함께 모이며 또 서로가 우리 안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배려해주고 격려해주고 주님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리는 물질의 봉헌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를 속박하려는 물질의 무게로부터 날마다 더 자유로워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아래에서 우리를 이끄소서. 우리 위에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소서.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보호하소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영과 혼과 몸이 당신을 바로 섬기고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게 하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날마다 이김을 가지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며 거룩함의 은총으로 덧입혀 예배를 드리도록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는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새사랑교회 교우 가족들 위에와 영월 자성원 사람들 위에 말씀을 전해주신 허연 목사님과 그의 가족들 안에 차별 없는 평등으로 긍휼을 구하는 장애우들 위에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보이며 살아가는 모든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공동체 소식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들은 주일 11시 반에 들으시고 계시겠지만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교회 해사랑교회 예배당에서 교육자들과 예배팀 엔지니어 더효 목사님과 함께 모여서 드린 예배 녹화 영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 17번째 주일이자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 소망이
현장과 또 영상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좌우의 분들, 또 자기 자신에게 부활 소망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소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허연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미국과 한국이라는 이 먼 거리를 뛰어넘은 코이노니아가 목사님과 우리 교회 사이에 이루어진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부활절에 우리 모든 교우분들께서 부활절 특별 헌금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것이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지속적으로 교회 재정을 위한 성도님들의 헌신과 또 기도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사랑교회는 2020년 2월 23일 이후에 중단되었던 이 현장 예배를 다음 주일 5월 1일부터 114주 만에 재개하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또 이 새로운 변화에 우리가 적응하고 또 이겨내기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일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한 일들에 우리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5월 1일 현장 예배를 재개하는 첫 주일 5월 1일은 가정의 달의 첫 번째 날로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유채욱 간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어린이들 2명씩의 명단을 전해드렸을 텐데요. 그 아이들에게 선물과 작은 선물과 그리고 손으로 쓴 엽서와 편지들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 예배를 재개하기 위해서 교회 공간을 좀 쾌적하게 청소할 필요가 있어서요. 다음 주 토요일 4월 30일 토요일 낮 12시에 교회 대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유롭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현장 예배 준비를 위한 대청소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강동희 형제와 김소정 자매의 결혼식이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5월 14일 낮 12시 반에 강남구청역에 있는 라운제나 예식장에서 진행될 결혼식에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내일이죠. 내일 3일 뒤인데 내일이죠. 노경주 자매와 윤희선 형제 생일이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목요일에는 금요일인가요? 29일이면? 예, 금요일 같습니다. 금요일 29일 금요일에는 노은아 자매님 생일이 있습니다. 함께 기억해서 축하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교육자들끼리 얘기하기로는 현장 예배를 재개해도 다섯 번째 주에는 전교인이 영상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전교인. 그래서 그때에 저희가 영어를 같이 간다든지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프로그램 없이 집에서 안식하면서 영상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데요. 5월 달이 다섯 번째 주가 있고요. 아마 다섯 번째 주가 있는 달을 기다리실 것 같은데 5월, 7월, 10월 이 세 번에는 다섯 번의 주일이 있는 달이어서 마지막 주에는 전 교인이 영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를 끝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다음 주에 정말 반갑게 만나면서 우리 안에서 코이노니아가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면서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